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무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드리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눈이 많이 오고 또 날씨도 추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또 한 해를 주님 앞에 헌신하며 결단하여 주님 앞에 미끄러운 길을 뚫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온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축복하며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2022년 이 어두운 시대에 세상의 빛이 되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돌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의 해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헌신 예배를 위해서 우리 윤배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날씨가 춥고 힘든 가운데 모두 힘을 내어 직원 헌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2022년 부족한 저희들 일꾼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각자 맡은 일에 올인할 수 있도록 관여하여 주시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직분 소홀하게 쓰지 않도록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세상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직분명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 안에서 낮은 마음으로 연약한 자를 염려하고 위로하고 기도로 사랑의 수고를 다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수고하고 애쓰며 간구하는 기도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복음의 생명들이 많이 번성케 되어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주님께 헌신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계획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위축되지 않게 주 안에서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큰 상황들이 생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서로 협력하면서 계획을 도모하며 이어나갈 수 있게 날마다 기도로 한 해를 준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어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길을 열어주시어 집중하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에 은혜 받고 아멘하는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이 참 은혜스러워요.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을 공독해 주시겠는데요. 구현진 집사님 나오셔서 3년 정도의 회장님으로 이제 손수게 되셨는데요. 정말 기대하면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집사님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4절 말씀.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애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매년 새해가 오니까 오는구나. 또 매년 내가 목사니까 목사구나. 내가 그냥 직분 원래 있었던 직분이니까 내 직분 그냥 주시니까 당연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기가 사실 쉽습니다. 하지만 한 해 한 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마음가짐, 주님이 또 새해를 열어주심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시고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낸 그런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실 16장은 마지막 장인데 이 마무리를 하면서 함께 했던 동력자들에 대해서 기억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귀했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충성을 다했고, 이런 사람들이 나의 보호자였고, 이런 사람들은 또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까지 놓았던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사역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4절에도 그들은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또 주의 일꾼들을 이제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기도 하고, 또 그 베베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 그 사도 바울뿐 아니라 교회 여러 사람들을 돕는 그런 귀한 자매로서 이 아름다운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고 후대에 널리 충성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한 가정 브리스가와 아굴라 무난해라, 그들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밑에 여러 분들이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분들을 바울이 기억을 하는데요. 이 그들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바울에게 혼자가 아니라 동참했던, 특별히 바울의 사역에 함께했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도입니다. 바울의 엄청난 주님의 일, 이거를 뭐 어떻게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런 인물이 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 혼자 무슨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에게는 그들이 있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사역을 돕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바울이 대단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뭐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행하였다 하더라도 결코 바울 혼자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바울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혼자 그냥 독불장군식으로 한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대체로 다 함께 합력하여서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 포천 성결교회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마음 되어서 동력자 되고 합력하여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그들의 헌신 중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정말 주목해야 될 그런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고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숨이 무엇입니까? 목숨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 되돌릴 수 없고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중한 목숨은 정말 소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냥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놓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을 내놓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주의 사명을 돕는 자를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결단이 있기까지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결단 할 수가 없어요. 이들이 도대체 누구에게 목숨을 내놓습니까? 오늘 보니까 바울 자신에게 나를 위하여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한 사람의 목숨을 위하여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목숨을 내놓았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도대체 누군데 함부로 목숨까지 내놓고 그렇게 바울을 도울 수가 있을까요?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바울을 돕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목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베드로는 그 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목을 내놓겠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자신에게 불리한 일이 있을 때 바로 그냥 언제 내가 그런 말을 했나는 듯이 뒷공문이 치고 도망갔던, 거짓말하고 부인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는 쉽습니다. 내가 정말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겠다. 내가 내 목까지도 내놓겠다. 이런 표현들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냐 하면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사람이 나중에 내가 정말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이 사역을 끝나고 보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정말 목숨 걸고 나의 사역을 도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목숨을 걸면 바울이 뭔가 대단한 큰 권력을 차지했을 때 뭐 한 자리를 차지할 수나 있었을까요? 뭐 그런 마음에 어떤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목을 내놓는 척이라도 했는 것일까요? 오늘 나의 동력자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분명히 이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에게 목을 내놓았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바울 자신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바울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숨을 바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복음을 위해서 목을 내놓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목숨 걸고 충성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동참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이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바울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도 같이 동참하면서 우리도 같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을 하자, 바로 이런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렇게 목을 내놓고 충성할 수 있었던 그런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나 그렇게 결정하고 결단하면서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열정이 가득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내놓았지 않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근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냥 그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감격입니다. 구원의 열정이에요. 이들이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복음의 열정으로 고스란히 이제 드러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나를 구원했는데 이 나의 하찮은 목숨까지 이 정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깝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열정이 이들의 목숨을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교회 와서 무슨 충성하는데 막 죽도록 충성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조금 그냥 열심히 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맡은 일 그냥 그 정도 사명 잘 감당하고 내 자리 잘 지키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복받을 일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일이고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될 만한 일입니다. 막 죽을 용을 쓰면서 그렇게까지 교회 일을 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죽도록이라고 한 표현은, 그리고 목을 내놓는다는 이런 표현은 정말로 막 그 사람을 막 죽는다, 막 죽기까지 힘을 쓴다 이런 표현보다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가 있고, 무엇보다도 죽을 때까지, 죽도록, 죽는 순간까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 막 죽을 용을 써서 열심히 하고 1년치 오늘 내가 일 다 하고 다음 주부터는 내가 편히 쉬어야지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죽도록이라는 개념, 목을 내놓는다는 개념은 그냥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의 일의 동력자가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과 그 자리를 지키며 충성을 다하겠다. 이런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는 사명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구원에 정말 뜨거운 열정이 있었고, 그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로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이 뭐냐 하면 바로 영혼 살리는 사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렸으니까 나도 이 적은 부족한 나지만 나도 누군가를 예수 복음 전해서
그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이게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돕는 일에 목숨 걸고 충성을 다한 겁니다. 사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을 도와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 자체는 이미 목숨을 걸은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하고 전도를 하고 또 전도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이런 거는 오늘날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들은 모두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뭐 잘못 잡히면 그냥 죽을 수 있고 감옥에 갇힐 수가 있고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교회 예배 드리면 무슨 뭐 통제하고 벌금을 때린다 그러고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설마 우리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물론 어떤 교회들은 막 핍박이 있었던 교회들도 물론 있었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그 붙잡아다가 뭐 그 자리에서 사형을 시키고 이런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잘못하면 예수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그냥 죽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제 치하에 믿음을 지킬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었습니까? 우리가 6.25 때 공산당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정말 목숨을 걸은 거예요. 그 공산당이 쳐들어오는 거 알면서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막 찬양을 드리고, 그렇게 하다가 교회 문을 바깥에서 다 못질을 해가지고 다 걸어 잠그고 불 질러가지고 그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 다 태워 죽인 그런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심각한 일들이 실제로 있었는데 목숨을 걸고 그들이 복음을 지킨 겁니다. 그런데 그 순교의 피가 흘러서 수많은 영혼들이, 그 후손들이 또 주의 복음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그 외에 사도 바울을 도왔던 이 동력자들은 교회를 향한 열정도 얼마나 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자기들이 목까지 내놓았다.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교회를 위해서 이분들이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그들에게 감사한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들에게 이제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고 또 다른 교회로 옮겨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곳 가는 곳곳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함께 동력했고 함께 기도했고 함께 협력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교회를 세워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자신들의 모든 것을 바치고 그렇게 헌신했던 귀한 브리스가 아굴라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에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뭐 대단한 권력을 얻고 엄청난 부를 얻고 뭐 이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할 때 기쁨과 감사가 있고 그들을 통하여서 영혼을 살릴 때 감격이 있고 얼마나 보람이 있고 그랬겠습니까? 하지만 그것보다 그들의 열정과 충성이 바로 오늘 이 베베처럼 또 브리스가 아굴라처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서 후대 우리까지 생명의 교훈을 삼고 정말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이름으로 기록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이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과연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상상만 해도 너무나 귀한 이름으로, 빛나는 보석 같은 이름으로 주님이 기억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숨을 걸고 충성한 자들의 영광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이 땅에서 이름 남기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물론 위대한 위인들, 뭐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뭐 이순신 장군이나 나라를 잘 다스렸던 세종대왕이나 이런 분들 이름이 우리에게 위인으로서 잘 이름이 남겨져 있고 또 그런 분들을 통하여서 후대가 귀감을 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귀하게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존귀한 이름으로 남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또다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가지고 직분을 받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는데 그냥 남들 따라서 걷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남들보다 더 처지기도 하고 그리고 앞서가기도 하고 그냥 또 대충 맞춰서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초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무쪼록 주님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기를 목숨을 걸고 주의 일에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 한 사람이 목숨 걸고 그렇게 이 영적인 싸움에서 기도로 목숨을 걸고 말씀으로 목숨을 걸고 아이들 가르치는 데 목숨을 걸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그 영혼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건강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분명히 빛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복되고 자녀들도 복받고 충성한 만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귀한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에 과연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 내가 어디에 열정을 쏟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가, 자기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심사를 위해서 사실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뭐 좋은 차를 사야지, 집을 사야지, 또 어떤 뭐 자식을 잘 키워야지, 또 내가 뭐 어떤 한 자리 한 단계 올라가야지, 뭐 돈을 많이 벌어야지, 여러 가지 자신의 계획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1번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는 내게 주신 사명이 있고 그게 급한 일인데 그게 중요한 일인데 그걸 그냥 더 내가 내 개인적으로는 더 급한 일이 눈에 보이니까 내 가족들 또 내 하는 일들 내 명예 뭐 여러 가지 내 욕심들 이런 것들이 더 소중하게 생각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열심히 쫓아다니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걸다 보니까 주의 일에 자동적으로 소홀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예배가 뒷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3등입니다. 우리에게서 1등은 나 자신이고 2등은 뭐 자식들이고 아니면 자식이 1등이고 아니면 내 일이 2등이고 그 하나님의 일은 뭐 항상 3등이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1등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애써는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또 너무너무 축복해주고 싶고 그래서 언제나 달려오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1등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때는 주님도 우리가 1등이야 네가 최고야 내 마음에는 네가 항상 1등이야 이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는 주님이 3등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조차도 주님 마음에는 우리가 1등이었습니다. 그게 주님의 심정입니다. 그게 주님의 열정이고 주님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서 못 박혀 죽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2년 동안 코로나라는 그런 바이러스에 붙잡혀가지고 정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솔직히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보지 못하는 그런 세월들이 많았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끌려다녀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시 대신방도 하고 교회가 부흥회도 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구역과 기관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정말 믿음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합심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뭔가를 우리가 열심을 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 주십시오. 브리스가 아굴라처럼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서로 동력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저의 동력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이 어두운 시대 어둡고 깜깜할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 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빛이 필요하고,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편할 때, 잘 나갈 때는 복음이 증거되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다들 지금 지치고 힘들어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접근할 때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다가오는 2022년, 이제 이미 왔고요. 우리가 새해, 우리가 함께 겪어야 될, 걸어가야 될 2022년. 이렇게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목숨을 거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고 사명을 부여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슴에 목숨 건 성도로 그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우리 이름도 세상의 이름을 날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슴에 새겨지는 충성된 그런 이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숨 걸고 충성해야 될 대상자는 사실은 사도 바울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감사해서 내 사역을 돕는, 그래서 목숨 걸고 같이 도와주었다 이런 표현을 썼지만 실제로 이 모든 목숨을 걸어야 될 대상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예수님께 목숨 걸고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주님께 받은 은혜대로 충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곳은, 또 충성을 다해야 될 곳은 바로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여러분들이 섬기는 포천 성결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셨고,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가 아굴라도 사도 바울을 도와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더니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표현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도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칭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그런 귀한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은 바로 내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한순간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한순간 일시적인, 그래서 올 한 해 내가 열심히, 오늘 한 해까지는 내가 최선을 다한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 목숨을 건다는 표현은 우리가 고비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많고 손해볼 일도 많고 오해 살 일도 많고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에 지금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사실 여러분들이 이만큼 위험한 길을 뚫고 여기까지 온 건 저는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이 기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것이 축복이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어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이 눈이 오고 이러는데 무슨 지금 뭐 헌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가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목숨을 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되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내일도, 그리고 한 달 후에도, 그리고 우리가 전반기가 끝나도, 그리고 올해가 마감될 때도,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꾸준히 죽도록 죽는 그날까지 충성을 다하는, 목숨을 걸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살려고 그렇게 하는 자들은 오히려 죽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게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앞에 올 한 해 맡은 자리 귀한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되
그냥 시시하게 따라다니는, 그러니까 얼렁뚱땅 그냥 그렇게 한 해 때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한순간 한순간 예배를 드리고 내 어떤 직분을 감당하고 이럴 때마다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 바라보고 또 이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목숨 걸고 주의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명자가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2022년 이제 정말 주님이 기억하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주님이 기억하는 그 장로, 주님이 기억하는 그 권사, 주님이 기억하는 그 집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충성해서 오히려 목숨을 얻고 더 강건하게 되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열려지고 가장 복된 그런 직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도와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하는 귀한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2년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가정이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되고 또 나를 통하여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귀한 사명자의 자리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나를 언제나 1등으로 생각하시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죄값을 지불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직원 헌신 예배를 드리며 말씀 붙들고 결단하여 죽도록 충성하고 죽기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함께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귀한 직원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